오늘의 본문 말씀은 욥기서 9장 12절 13절 외에 하나님을 분노를 조절하신 하나님, 이란 제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매한 종의 젊은 시절에 한국 홀스타인 협회로부터 수입한 젖소를 찍은 필름을 현상하고 인화하여 납부한 일을 잠시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젖소의 얼룩 무늬가 다 같은 줄로 착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화를 해보니까 사람의 지문이 각기 다른 것처럼 젖소마다 그 독특한 고유의 무늬가 있어서 확실히 구분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화를 낸다고 다 같은 화가 아니요 분노를 표출하신다고 사람마다 다 같은 것이 아니듯이 하나님께서 때때로 표출하시는 분노마다 조절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하신 하나님은 사람을 맹목적으로 무조건 사랑하시기만 하는 분은 결코 아니십니다. 사랑이 하나님이 동시에 인간의 죄와 잘못에서는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여 또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다 하고 출애굽기 20장 5절과 민수기 30장 2장 10절 14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자기의 택한 백성일지라도 범죄하면 결단코 내버려 두지 않고 분노하시고 반드시 징계를 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든 죄 있는 상태로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명백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인류의 집단의 모든 죄를 속죄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자기의 아들을 통해 성도들 죽을 죄에 대해 분노하시고 심판하셨는데 하물며 인간 개개인의 죄에 대해 분노하시고 심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마다 죄를 경계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집단 심판 때는 개인 심판을 받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최후의 분노의 심판자리에 서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대신하여 십자가 형벌을 담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히 의뢰하며 그 안에서 거듭난 자로서의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기 위해 더욱 힘써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8절 21장 43절의 말씀이 바로 이러한 결실을 위해 우리는 하나님이 왜 분노를 조절하시는가를 성경의 세 가지 말씀을 발췌하여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조절하시는 분노는 때를 따라 적시로 또는 늦추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조절하시는 분노에 저항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조절하시는 분노의 덕칙은 그 뜻을 알게 하시려고 노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의 세 가지 말씀을 본문으로 삼고 상고하는 가운데 피처의 은혜를 받고 받은 은혜대로 실천하심으로 예비하신 복을 다 받고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첫째는 때로는 분노를 늦추시기도 하십니다. 열왕기하 23장 24절 27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요시아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는 보이는 진접한 자와 박수와 드라빔과 우상과 그의 가정한 모든 것을 다 제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과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고요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전한 임금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신 진노하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옥케 한 그 모든 경로를 인함이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스라엘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 물리치며 내가 뺀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한 이 전을 버리라 하셨더라고 하였습니다. 지는 태양을 머물게 할 수 없고 솟는 해를 되돌릴 수 없듯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죄에 대한 징벌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진심으로 자복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의 그 징벌을 잠시 유보하시기도 합니다.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하나님을 능멸하며 방장에 굴던 나스르 군대를 물리쳐 주시기를 히스기야 왕이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서 물리쳐 주셨습니다. 주변 이방 국가의 사절들이 히스기야의 위대한 성이라고 부추기자 교만해진 히스기야를 하나님께서 중병이 들게 만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도 히스기야는 잘못을 깨우치고 하나님을 향해 눈물이 면벽 기도를 드린 결과 15년간의 생명 연장을 받는 축복을 받아 그 진노하심을 넣어주신 적이 있습니다. 진노를 넣어주어 주셨다는 사실은 넣어주어 주신 기간 동안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테니 참여하라는 무언의 뜻이 포함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경우 완전히 용서를 받은 줄로 착각하고 그 기간을 무의미하게 지냅니다. 설령 그 사실을 바로 깨닫고 있을지라도 용서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어영부영 살아가라고 됩니다. 그러나 본문에 등장한 요시야 왕의 삶은 그들과는 다른 신실한 경건 생활을 했습니다. 요시야라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도와주심이라는 의미를 가진 이름입니다. 폭군 므낫세의 손자여 아몬 왕의 아들로서 8세에 즉위하여 31년간을 총치한 남유다 제16대 왕입니다. 그의 아들로 노는 요하난과 요야긴과 시드기야 살룸을 두었습니다. 유다 왕국의 마지막 시대로 접어든 BC 640년경부터 이스라엘의 왕국이 분열된 유다 역사상 가장 부흥했던 시기가 BC 609년까지를 주 활동 무대로 삼았습니다. 바벨론에 멸망당하기 직전의 요시야 왕의 철저하고도 강범위한 종교개혁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유다 왕의 멸망은 돌이킬 수가 없는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상태가 된 것은 요시야 왕의 개혁 조치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백성들이 요시야 왕의 온전한 신앙개혁 생활에 부응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백성들은 요시야 왕의 가감한 개혁 정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므낫세와 아몬의 치하에 행하여 오던 우상 숭배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당시의 선자로 활약했던 예레미야 선지자나 스바야 선지자 활동상을 통해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절 13장 27절 16장 1절 19절 그리고 스가랴서 1장 1절 3장 8절까지입니다. 본문이 24절의 기록을 보면 신접한 좌우 박수 드랍이 모든 가증한 것을 제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신접한 자란 죽은 자와 교통하는 접신술사를 가리키고 박수는 남자 무당을 가리킵니다. 모세는 레위기 20장 27을 통해 20장 27절을 통해 이러한 자들을 죽일 것을 명령하고 있는데 요시야의 할아버지 므낫세는 오히려 그들을 가까이하여 자문들로 삼았습니다. 또한 가증한 것들이란 우상 숭배에 사용됐던 각종 기구들과 제사 행위를 지칭합니다. 이와 같이 백성들은 요시야 왕의 종교 교육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 죄에서 떠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 죄에 떠나 돌이키기만 하면 형벌을 돌이키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레위기 28장 7절에 8절에 왔습니다. 백성들은 마이 동풍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분노를 너 죽이는커녕 마침내 본문 27절에서는 이 전을 버리리라고까지 저주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분노에 조절하신 무엇을 뜻한지라 자매했습니다. 그것은 주격으로 작정하셨다가 눈물의 면벽 기도를 들으시고 히스기야의 생명 15년 연장시켜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아온 자기 형벌을 돌이켜
돌이키고 늦추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노를 넣어주실 때 기회를 잃지 말고 철저히 자복하고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이 분노 대신에 십자가 지신 성자 예수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그 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축복으로 받고 누리시는 믿음의 성리를 이루어 나가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저항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욥기서 9장 12절 13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빼앗으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누가 물을 수 있으랴. 하나님은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아래 굴복하게 그들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면 무슨 말을 대가 더불어 변론하려 하려 하였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는 원하실 때 천지를 창조하셨고 지금도 살아 계셔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천지 우주 만물을 원하시는 뜻대로 운영하시며 절대 주권을 통치하시는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인간 그 섭리 가운데 태어났고 섭리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며 최후 심판을 받고 영생과 영광을 받을 존재입니다. 본문 12절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빼앗으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누가 물을 수 있으랴 라고 하였습니다. 아마도 욥은 자신의 자녀와 소유를 졸지에 이런 것을 염두에 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욥은 자신에게 재난을 주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지만 동시에 그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왜 그러한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를 범민하였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 말미에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누가 물을 수 있으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만물의 창조주의 완성자이시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소유권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것을 자신이 원하신 뜻대로 사용하시고 통제할 권위도 갖고 계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용하심에 대해 철저히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1절 고백하기를 주신 자도 여호와시 취하신 자 여호와시라는 체념적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1장 21절 고백하기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라는 체념적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9장 20절로 21절은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의 감히 하나님을 신문하느냐? 시험을 받은 물건이 시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 힐문하겠느냐? 토기장이가 흑안둥이로 하나는 귀 썰 그릇을 하나는 천이 썰 그릇을 만드는 권한이 없겠느냐 하고 반문했습니다. 본문 13절에서는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라 하니라 하고 라합을 돕는 자들이 굴복하게 끊어 무슨 말로 더불어 변론하랴 하고 하였으니 여기서 하나님이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냐면 뜻은 하나님이 한번 정하신 바를 변개치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는 하나님 뜻이 유동적이 아니라 결정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4장 4절에 기록하기를 그가 또 아이들을 그들의 방백을 삼으시며 적자들로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라 하고 하셨고 또 이사야서 14장 4절에서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확대하던 자가 어찌 그 일이 거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가 라고 하였으니 따라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인간만이 아니라 사탄에 동조하며 하나님 뜻을 거스르는 무리 일체와 그 악의 어떠한 세력도 굴복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전능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한 것이 이제 하나님의 분노를 조절한 뜻이 무엇인지가 자명해졌습니다. 그것은 도무지 피조물로서는 정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순종함으로써 기뻐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다 받고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뜻을 알게 하려고 노를 바라신다고 했습니다. 욥기서 10장 13절로 17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유치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요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할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목격하면이다. 내가 머리를 높여 다시 태어나시나이다. 나타내시나이다. 주께서 자주 증거하시는 자를 갈마들여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다 하시니 군대가 갈마들여 치는 것 같으니다 라고 탄식을 했습니다. 보면 얼마나 공의로운 하나님이신지를 빌다서 1차 변론에 대한 욥의 고백을 언급한 것입니다. 보면 14절 지적하기를 범죄하면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라고 하였습니다. 이제까지 잘 믿는 경건한 성도하라 할지라도 지금 당장 범죄하면 죄인으로 간주하여 낙인을 찍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도무지 죄를 용서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욥의 이 고백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죄악도 결코 방치해두지 않고 심판하시단 말로 하나님 공의를 강조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욥은 하나님의 공의는 성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저버린 잘못을 범하고 있습니다. 본문 15절에 악하면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할 것은 라고 말했으니 여기서 악이란 극도로 사악하고 의도적인 죄악을 가리킵니다. 또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할 것은 이라는 뜻은 비록 죄가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거룩하심과 전능하심 앞에 자신의 어려움을 함부로 내세울 수 없는 자신의 미약한 처지임을 밝힌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본문 16절에서 밝히시기를 사자처럼 사냥하시어 주의 기이한 능력을 나타내시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잘못이 있다면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여지없이 사자가 사냥감을 사냥하듯이 욥의 죄를 묵과하시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또 기이한 능력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범죄할 때마다 창의력을 발휘하여 새로운 형태의 고통을 주시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고는 못 베긴다는 말씀입니다. 때문에 욥은 자신의 무죄함을 확신하고 있지만 자신에게 미치는 고통으로 인해 자기 자신을 죄인으로 취급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욥 자신도 그의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고통이 죄의 결과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욥은 본문 17절에 고백하기를 주께서 정하는 자를 갈마들여 나를 치시며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갈마들여라에 해당하는 히브리의 테하데수라는 말은 정가는 자 곧 욥 자신을 괴롭히는 고난을 의인화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범죄에 대해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는 미세한 죄라 할지라도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체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러한 하나님의 공의가 내 생활 속에서 나와 내 이웃을 향하여 얼마나 적용되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신다고 여러분 여기십니까? 이제 하나님의 분노를 조절하시는 뜻이 무엇인지가 자명했으니 그것은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게 하시려고 너를 바라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할지라도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자도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고난이 통과할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심으로 욥이 받은 모든 축복과 상을 우리 모두 다 받고 성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의 본 말씀 상고하는 가운데 피차의 믿음대로 은혜를 받았고 또한 세 가지 교훈을 받은 줄 압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이 분노를 조절하시는 뜻은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할 때마다 그 분노를 넣어주시며 용서를 받게 하시기도 한다는 것이, 그 두 번째는 하나님이 분노를 조절하시는 뜻은 우리를 보살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한번 결정한 바를 절대로 정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분노를 조절하시는 뜻은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게 하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분노의 뜻을 깨달은 즉시 회개함으로써 사죄 은총을 받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우리의 교훈을 받은 것으로 끝이지 마십시다. 우리의 실생활 가운데서 받은 말씀을 실천하고 적용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시면 힘입어 믿음이 성숙되고 성숙된 믿음이 잘 익어져 수수대 천국의 영생을 받고 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성령한 믿음 생활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드립니다. 찬송가 538장을 올리겠습니다. 죄짐을 부디고서 고나거든 내 마음속에 주님 영접하며 새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이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맘속에 주님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네 맘속에 주님 영접하여 네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맘속에 주님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아멘.